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순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순서 같은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말. 그러면 이제 이게 애굽의 신앙하고 광야의 신앙하고 가나안의 신앙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너 애굽 신앙 가졌으니까 못된 놈이야,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 또 광야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너는 뭐 나쁜 놈이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애굽의 신앙과 광야의 신앙과 가나안의 신앙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신앙생활의 그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이제 애굽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든지 또는 광야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좀 안타깝다. 근데 성경에서는 애굽의 신앙에 그대로 있어도 멸망하고 광야의 신앙에 그대로 있어도 멸망한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 써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기 자신들을 볼 때도 좀 답답하기도 할 거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일단 애굽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인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도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애굽에서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이제 다 중요하지만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 구절의 중요한 부분들을요,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 16, 17절 이렇게 보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이 먹었다는 게 이제 창세기 3장인데 먹으니까 성경책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안 먹었었으면은,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먹었으면 성경이 안 썼을 텐데 먹으니까 성경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쓰니까 뭔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책을 쓰는 이유가. 근데 이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썼기 때문에요, 성경책을 먹은 거를 뭘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 먹었구나, 죽는데 이제 이런 의미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서 바로 성경 마지막까지 쭉 우리가 이제 읽어보고서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뭘로 이루어졌느냐 봤더니 전체가 다 영으로 이루어졌더라는 얘기입니다. 영. 이게 이제 그러면 선악과 먹은 것이 어떻게 뭐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건가?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 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으로 죽는다는 얘기니까 영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쓰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책에 그래서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복음 하면 성경 구절 중에 창세기 2장 16, 17절, 창세기 3장 6절,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서 에스겔 36장 26, 27절 이렇게 그게 이제 너희들의 그 죽은 영을 새롭게 살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 36장에 26, 27절에 영을 새롭게 살려서 거기에다가 마음의 밭을 잘 갈아엎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마음의 농사를 지어서 거기다가 씨를 심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농사는 좋은 밭이 돼야 씨를 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씨를 이제 뿌리긴 뿌려요. 그냥 막 뿌리는데 처음엔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밭에만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그 좋은 밭을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것도 과정이에요. 그 순서가 그 밭도 하나님 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이 나는 길가밭 같아, 나는 돌짝밭 같아, 나는 가시밭 같아, 나는 좋은 밭 같아 이렇게 하는 그 밭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길가밭이고 그 다음에는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는 가시밭이고 그 다음에는 좋은 밭 되는 건데요. 그 좋은 밭이 돼야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씨를 맺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씨를 심어서 열매를 이런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다, 하나의 부모가 되었다, 아들을 낳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성경에서.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 27절 꼭 기억을 이게 요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의 말씀들이죠.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성령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러니까 영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런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제 우리를 산 혼이 되었는데 너희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그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 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 5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 첫째 사망이 영적인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망에서 너희가 다시 멸망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멸망할 수가 없어지려면 그 첫째 부활한 데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니까 예수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 둘째 부활을 내가 맞이하게 되니까 내가 둘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죽음이라는 건 첫째 죽음이 선악과 때문에 죽은 거고요. 두 번째 죽음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적으로 죽는 거를 둘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너희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은 선악과 먹었을 때 받은 거고 두 번째 심판을 받은 영혼이 끝난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딱 연결을 쭉 해버리면 그 복음이 영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에 대한 문제. 그래서 모든 것을 영의 구원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놨어요. 성경을. 그게 핵심이거든요. 영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거죠. 성령 충만함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구원 받아요. 천국 가는 거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라도 이제 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능력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 각종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능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거를 이제 특별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성령 충만함이 올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성령 충만함은 그냥 막 오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꺾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꺾고 그 죽음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특별히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받은 것은 물질만 받은 거죠. 그가 물질만.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물질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제 거둬가시죠. 그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제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면 후회함이 없어서 그 사람이 평생에 물질이 끊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니까 그 사람에게. 근데 영혼이 멸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새벽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사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명 가진 사람은 대신에 하나님이 보장하시죠. 그 인생을 보장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종인데 자기가 쓴다고 해놓고 보장 안 해주고 네가 하는 거 보자 맨날 그렇게 하면 그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율법이 되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 잘 보이려고 하면 그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해왔어요.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율법적으로 막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즐거움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좀 더 달라서 이게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다 각자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사명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 병 고치는 은사로 사명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행복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을 받게 해서 각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사명, 이게 있는데요. 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식어지고 그게 풀어지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방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유를 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줘서 자유 안에서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지만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이 돼서 주를 위해서만 내가 살아야지 하고 계속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성찰하지도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냥 멸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게 뭐 때문에? 방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줬는데 방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고 그리고 네가 원해서 네가 기쁨으로 나를 섬겨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방종으로 여겨서 자유하니까 자기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안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제 쓰질 못하죠. 사명을 주셨는데도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근데 그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능력이 없어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이 이렇게 있다 봐요. 총 알죠? 총 땅땅 쏘는 거 총이요. 근데 거기에 총알이 있어요. 총알이 있어야 총이 필요하죠. 뭐 총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총알이 있어야지. 근데 총알이 있는데 총알하고 총만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총알도 그 뒤에 화약이라는 게 있어요. 화약. 그 화약이. 근데 그 화약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화약하고 총알만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게 방아쇠를 당겨서 이게 쏴야 되거든요. 방아쇠를 당겨서 쏴야 되는 그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알하고 총은 있는데 이게 화약을 터뜨리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방아쇠를 당겨서 때리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치고 나가면 여기 이제 총알이 팍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이제 적군을 이기기도 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면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겠어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광야에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준비시켜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도 됐어요. 근데 힘들죠. 그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끌어내요. 그 다음에 광야에 데려다 놓고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살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믿게 되는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들어가서 뭐 그냥 막 노나요? 안 놀아요. 들어가자마자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위해서 애굽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싸워서 너희가 그 싸움을 통해 네 땅을 차지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2장 5절 7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 7절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 농사지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네 마음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 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2장 5절 7절이요. 창조의 목적.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이게 뭐예요? 승리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창세기 2장 5절 7절을 승리한 사람이 창세기 2장 5절 7절을 완성할 때 그때
요한계시록 20장 4, 5, 6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으로 구원받고 그 영에 능력이 있어 성령 충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이 날아간 사람입니다. 자기 목이 날아간 사람.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이죠. 예수가 꼭 지시를 해야 되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날마다 자기를 성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가 아닌 거예요. 새벽 예배 억지 아닙니다. 저녁 예배도 억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뭐 하게 하려고 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명이 뭐냐면 생기의 삶이에요. 생기의 삶.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흙덩어리인데 생기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생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삶의, 내 흙덩어리의 사명인 거예요.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서 생기가 빠져나갈 때까지 이 흙덩어리는 그 생기에게 순종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래서 각자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을요. 예. 물질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목숨도 다 주님의 것이죠. 생기의 것이죠. 그 생기가 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찍 죽는 게 나아. 그렇지 않아요? 일찍 죽는 게 낫죠. 뭐하러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고생하며 사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일찍 죽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사명을 그래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 키우는 거요? 사명입니다. 그거. 자녀 키우는 거 사명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도요, 자기들도 자녀 키우기가 힘들대요. 목사님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 뜻대로 다 자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내 힘으로 그게 되겠냐고요?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서 그 생기가 내 몸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 생기의 힘을 심어줘야 되고, 그 속에서 씨가 맺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것도 사명이에요.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애가 그냥 잘 컸어. 지나고 나면,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잘 컸어. 믿음도 생각 잘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 거예요. 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키워서 그랬나.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네가 하는 삶의 목적, 그 생기의 삶도 광야에 나와야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게 광야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광야를 아직 못 거쳐서 그래. 그건 애굽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아직도 광야를 거치면 힘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힘 다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어야 돼. 자존심?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있다고 해요. 어떤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막 그냥 질투심이 강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존심도 세고 그런 꼭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누가 저한테 잃는 줄 알고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런 마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삐지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계속 삐지고 계속 승질나고 계속 자존심 상하고 계속 그래봐요. 그 애가 못 크는 거예요.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그러니까 이 어른은 말만 어른이지 이게 이 흙덩어리만 이게 좀 큰 거지 말이에요. 물 줘서 흙이 좀 큰 거예요. 이게 물 줘서 흙이 점점 자라난 거예요. 속에 자기가 안 자라난 거예요. 진짜 자기의 혼이 안 자라난 거예요. 몸만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인데 무슨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려면 영으로 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면 영으로 오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몸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걸 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혼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그러니까 영이 여러분 몸을 끌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이 앉아 있는 건데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니까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갖게 된 거죠.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영이 인간의 몸을 가지니까 그거를 예수라는 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혼인 거지.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은 영이니까 인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게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니까 내가 흙덩어리인 땅의 몸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생을 이 땅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맡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생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직도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나이살 먹는다 그러죠. 우리들 다 나이살 먹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어떤 길이 있거든요. 신앙의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순 자기만 바라보니까. 그거는 애굽에 있을 때나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나.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다가 그게 이건 아닌데 하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나에게 노예가 됐구나 해서 괴로워가지고 부르짖은 게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노예 생활하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매여 있잖아. 여러분 바로 왕이 여러분 앞에 왔어요? 어디서? 어디서 짠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여러분 억압하려고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니까. 바로 자기가 자기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노예 삼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순 자기를 위해서 살아. 광야로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근데 그게 또 괴롭지도 않네 또 이게. 그러면 그냥 애굽에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거기서 괴로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자기라는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지. 자기 인생이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게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애굽이라는 바벨론. 거기서 내 백성아 나와라. 거기가 음녀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의 음녀가 어디로? 애굽의 요를 폈단 말이에요. 애굽의 침대, 애굽의 요를 폈다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을 꼬셔서 논다고요. 못 나가도록. 애굽에 있는 음녀에게서 네가 나와라.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에요. 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음녀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음녀에서 네가 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음녀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음녀가 세상에 있는 줄 알아. 성경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 내 백성이 보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 음녀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녀에게서 나오게 해서 거기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한심한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줘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걸어 나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라 해서 계속 어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악한 영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 귀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거짓 말씀. 그 거짓 말씀과 싸워서 이겨라. 그럼 뭐 이기면 어떻게 되는데? 거짓 말씀의 반대를 네가 받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거짓 말씀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지. 그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지성소에서 살아라. 그게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그거 하게 하려고 끌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영적 전쟁하라고 그랬더니 순자기하고 그냥 자기에게서 그냥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자기하고 싸우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돼야죠. 이게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을 해야 된다고. 믿음은.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6장은요 뭐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이 있다. 그걸 위해서 살지 마라. 그건 애굽이란 말이에요. 표적을 구해라. 애굽에서 살지 말고,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네가 표적을 구해라. 그 표적을 구하라는 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적,
표적을 구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애굽에 있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표적을 구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광야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그 표적이라는 예수를 네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먹어라.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 광야의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표적을 구해서. 표적이 예수니까. 그래서 예수를 계속 먹고 예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예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를 네가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예수를 구해야 돼. 너 네 썩을 양식으로 해서 살지 말고, 그건 네 육신을 위한 거잖아. 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구해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들어야 된다. 그거를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네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살과 피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요.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도 보고 성경도 듣고 그러는 거죠. 썩을 양식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표적을 구해야죠. 광야로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죠. 예수라는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사명을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해야죠. 그게 표적이죠.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게 들려주세요. 내가 예수를 잘 알게 해주세요.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표적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살과 피를 먹어야죠. 내가. 그죠? 그럼 그 살과 피가 복음이라고요. 그럼 그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서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먹히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씹으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살과 피가 되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게 사명자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길을